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으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제목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입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유평교회에 누가 내쫓을 사람이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강해 설교로 쭉 본문을 이어서 설교하지 않는 경우,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십중팔구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갑자기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다루기 시작하면서 지금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깊은, 상당히 긴 분량을 통해서 심도 있게 교회 가운데 있는 교만의 문제, 교만이 이 분쟁으로 번진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와서 악한 자를 내쫓으라 라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연결된다, 어색하다라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4장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속히 너희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떠한 것을 내가 보겠다, 알아보겠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음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사실은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이것을 언급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장이 되기까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능력 없음을 지적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알고 있다, 복음을 우리가 엄청난 뛰어난 언변으로 말할 수 있다, 엄청나게 이렇게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조금도 다루지 못하고 조금도 처리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은 사실은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실상은 사실은이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킬까요? 절대로 병이 들지 않는 몸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몸을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한 번도 바이러스가 침수된 적이 없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혹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정의하는 것, 이 죄가 많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병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역 체계가 바로 작동해서 제 기능을 다해서 그 병을 몰아낼 수 있는 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바로 건강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냐? 죄가 조금도 없는 교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계신가요? 손을 드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죄를 바로 짓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이제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란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죄가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회개로 이끄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마치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살아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침투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최종 단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임의로 우리가 교회를 좀 운영해봤더니 이런 법칙이 필요하더라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최초의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너희가 범죄한 성도가 있거든 혼자 가서 그를 권하여 회복시키고 만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곧 믿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주님의 명령과 또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죄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가 죄를 그냥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죄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죄를 교회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자기가 직접 겪었던 내용을 썼어요. 뭐냐 하면은 목회자가 총회하는 어떤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동거를 한 4년째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교회가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그 교회를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무리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게 맞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다 죄 짓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출교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평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징계를 해왔고요. 또 출교도 종종 해왔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도 또 출교도 계속해서 됐었고요. 그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늘 처음 인사하신 아까 자매, 수아자매 출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긴장하세요. 네. 그 말이 너 한번 걸리기만 해 교회 밖으로 내쫓을 거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서 당신에게 죄라는 질병이 발견되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해서 회복시킬 겁니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가 출교될 것인가 그리고 출교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하고요. 출교가 단순히 처벌,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는 식의 처벌이 아니고요.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 받아라는 처벌이 아니라 이 성도, 그 범죄한 성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고 출교 대상과 출교 목적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 먼저 유평교회에서 누구를 내쫓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교 대상이 누가 되는지 정리해서 말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1절과 2절, 9절과 13절,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지금 있었지만 그 교회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죄는 구체적으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 소식은 그냥 감추어졌던 죄가 아니라 바울, 그러니까 다른 도시 에베소까지 전달된, 사실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들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전달된 공개적인 죄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알고 있었을 거고요. 다른 지역 교회까지도 소문이 퍼진 그러한 알려진 죄였습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비슷한 발음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포르노그라피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원래는 매춘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부부관계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 음행,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죄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는 죄가 일어난 거죠.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생모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여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에 맞이한 새로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생모는 아니지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어머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면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이 근친상간의 죄는 반드시 그 두 사람 모두를 죽이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무서운 죄고 이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죄였던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죠. 성혁명이 일어나서 성적인 죄가 더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누군가가 계모랑 동거한데 이런 소문이 난다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1절에 보시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죄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의 의미고요.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딱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악한 행위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유욕에 이끌려서, 다윗처럼 이 성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 회개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바울은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이 성도는 범죄했고 이렇게 복음적인 가르침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좀 바라봐야 할 것은 바울이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라고 그 사람을 먼저 다루기 전에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가운데 죄가 먼저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반응은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떻게 저 사람 죄를 졌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것을 거역하면서 반항하는 죄에 빠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성도가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의 지혜대로 죄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은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의 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일어난 누군가의 죄도 그렇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조그맣게 들리고, 다행히 제 이름은 안 들려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 삶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왕이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이게 잘못됐고 너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아니요, 이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머리가 내려지고 있는 이 신호체계,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반항이고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지금 병균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 병균을 몰아내기 위해서 물을 드세요, 약을 드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신호를 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몸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데?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죽습니다. 병들고 죽게 됩니다. 제가 너무 웃으면서 말했나요? 네, 죽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질병에 실제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체계가 망가진 거죠.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이 뇌의 신호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면역체계 자체가 붕괴되면 사실 그 몸은 쉽게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감기 같은 게 들어도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스스로 죽고 또 성도들도 그 죄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고린도 성도가 아마 이렇게 죄를 반응했겠구나, 죄에 대해서 교만하게 반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밝히는데요, 바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권면을 했던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마도 바울이 사용한 이러한 표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거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마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래야겠다, 그런 자들과 멀리해야지, 나는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사귈 수 있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사귀지 말라는 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악했고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 자체가 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야 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자기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한 창녀들과 몸을 합치는 일들이 그냥 통용되는 일이 이 고린도 도시에는 많았습니다. 심지어 6장으로 가시면 너희가 창녀의 몸과 합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정도로 이 도시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만행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아무도 순종 못해,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는 데 방해가 되기까지 한 거죠. 죄 짓는 성도들을 다루지 않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 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된 겁니다. 음행하는 것, 뭐 매춘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교회가 참, 고린도 교회가 참 못났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란물 안 보는 남자들이 있어? 음란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들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고 일컫는 자,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매님들은 그렇지, 형제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형제 자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형제 자매로 불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음행, 성적인 죄를 범하거나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쫓고 있거나 술 취하거나 계속해서 술에 취하는 거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혹은 속여 빼앗는 것, 이 속여 빼앗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것을 말하고요. 또 모욕하는 것이 있는데 모욕하는 것은 폭언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폭언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죠. 폭력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형제나 자매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인에게 어긋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아시겠죠?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짓고 살잖아 하면서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 짓는 사람을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 복음적인 반응을 가져야 된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죄가 발견됐을 때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반드시 다루고 그것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뤄야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래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교회는 반드시 죄를 다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여기는 것이 있고 교회 밖에서 여기시는 죄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이 죄입니다. 살인 성도들에게만 죄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죄고요. 간음도 이 성도들에게만 죄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루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13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죄다 아니다를 교회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교회 안에만 있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너 죄인이니까 우리가 내리는 심판 받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판단으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가 집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야 할 그러한 의무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죄가 없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유평교회가 그동안 징계를 했고 출교를 해왔을 때도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어떤 분들이 글을 남기고 그랬었어요. 소수였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긴 다 깨끗한 사람들만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죄가 있는 성도를 발견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어요. 아무도 징계할 수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너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셨던 근거는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은 여인은 마땅히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 곧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징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랑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죄인인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 우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안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로서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한계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는 항상 그런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아이고 계모랑 관계를 맺은 사람 당연히 교회에서 쫓아내야죠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저도 좀 실망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로 들은 어떤 죄의 목록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죄인의 특징들에 나오는 그 죄들을 보시면 일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그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물을 계속 중독되어서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죄, 탐욕이죠. 무언가를 더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숭배하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그게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욕, 폭언을 쏟는 죄, 화가 나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폭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줘야 하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죄, 속이는 말을 하는 죄, 술 취하는 죄. 매일매일 술을 먹고 또 술을 먹고 술을 먹는데 뭐 상관없어요, 괜찮잖아요, 뭐 술 마시지 말란 말 있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죄도 반드시 교회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빛과 사귐이 있는 교회 안에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발견됐을 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빛 가운데로 성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성도는 결국 그 죄와 함께 이 교회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 대상은 누구냐?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죄를 끝까지 움켜쥐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느냐? 출교의 목적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범죄한 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았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미 판단을 내렸다. 너희와 함께 판단을 나는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내린 판단에 동의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의 영혼이 지금 떠올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진짜 함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너희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적인 권위가 지금 실려 있지만 단순히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요, 혹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해?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결정을,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좋아서, 우리가 뭐 동호회처럼 산악회 혹은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대로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지금 해가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제대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함께 판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결정 내린 이 선택이 단순히 교회가 그냥 동의해서 내린 선택이 아니고요,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권세로 내려진 집행된 심판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교회가 내리는 권징, 징계는 단지 두 사람, 세 사람의 장로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동의하는 것으로 내려진 결정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단지 우리가 동의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권세를 두시는, 자기의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증인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교회에게 말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내리는 풀고 매는 결정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똑같이 결정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리는 심판과 결정은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주님께서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심판이고요, 주님의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곳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척해서 두세 명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든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모인 곳이든 주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권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린 결정에 주님께서 나도 거기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권위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혼과 함께 두세 사람인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결정을 내립니다.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무섭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이 영적인 자원과 돌봄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적으로 우리가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 만찬, 은혜의 방편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진리와 기둥이라는 견고한 터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은 마치 전쟁 중에 아군이 있는 진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적진 한가운데 무장하지 않은 채로 투하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안전하겠어요? 아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적진 한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인 세상 밖으로 쫓아내는 이 권면의 목적이 지금 5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버리는 것, 처벌이 아니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회복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범죄한 누군가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교회 밖으로 내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 이렇게까지 고집 피우네?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처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라는 이 표현이에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 육신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한 형제님은 저한테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이 범죄한 사람을 죽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죽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육신은 멸한다고 했을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계속해서 움켜쥐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람의 육신을 이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가령 술 취하는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줬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계속 술에 임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될 거고요, 삶은 점점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육신이 멸망하는 길로 교회가 내쫓는 거죠. 그렇게 육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내쫓겨졌을 때에 이 교회에서 누렸던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방편, 정말 거듭난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단절된 고통과 슬픔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육신이 점점 멸망하는 그 자기의 그런 궁핍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에서 마치 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몸을 일으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출교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회복된 상태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출교하는 겁니다. 죄는 육신과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지만 출교는 그 영혼을 회개로 이끌어서 육신과 영혼을 다시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출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다리가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빼내어버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다리와 눈이 멀쩡하신 거 보니까 다리랑 눈이 한 번도 죄를 짓게 안 하나 봐요. 근데 저 같으면 벌써 찍어버리고 빼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생생한 예시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저는 다리와 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과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찍어내 버리는 것, 빼내어 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멀쩡한 몸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절을 당하고 출교를 당함으로써 이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출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출교는 그 치료를 위한 최후 처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실 때에 이제 불치병에 걸리신 거예요. 뭐 암 말기입니다라는 평가를 이제 의사에게 제가 들은 거죠. 부모님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분은 혹시 지금 그런 상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효자냐,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효자냐, 말하는 것이 사랑이냐,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말을 했을 때 충격을 받고 막 쩔쩔매면서 살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거죠. 말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않는 게 맞다, 네. 약간 분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 부모의 특징상 말하면 너무 걱정하면서 혹시 더 단명할까 봐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말하고 치료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말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럼 여러분과 부모의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엄청 불효자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면 말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복음은 모든 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라는 질병을 복음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죄의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출교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랑합니다. 죄 가지고 그냥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 삶을 처분할 필요 없습니다, 청산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섬기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냥 용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홍보를 합니다. 마치 죄를 묵인하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게 더 대단한 것처럼, 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시면 본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이 정말로 타락한 성전이에요가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라는 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것이 자랑인 거고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을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출교하는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이것을 유월절 예식 때 사용했던 음식에 비유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예식을 특별히 내려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라고 하실 때 한 가지 특별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누룩을 하나도 남김없이 집 안에서 제거하라라는 거였어요. 누룩을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누룩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빵을 구워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스트라고 해서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과거에는 이스트를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진 효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음식을 오래 놔두어서 자연스럽게 발효되어 가지고 그것이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주로 빵이나 떡을 만드는 반죽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오래 놔두면서 효소가 되게 해요. 그리고 새 반죽을 만들 때에 옛 반죽이 아니라 새 반죽을 만들 때에 그 남겨뒀던 그 옛 반죽, 묵은 누룩이죠, 그것을 섞어서 이 빵을 부풀어 오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장막에는 묵은 누룩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새 이 반죽을 만들지라도 누룩은 항상 있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항상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야 됐어요. 유월절 양이라는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양이 너희 대신 피를 흘려서 너희 문에 발라지게 되었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룩을 왜 제거하느냐? 이제 이 애굽의 종 노예로서의 그 삶을 청산하라라는 겁니다. 과거 묵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반죽, 누룩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서 유월절을 그들이 기념을 했던 겁니다. 유월절마다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들이 늘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기념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예식을 그대로 이 교회가 행했던 새로운 예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유월절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당하여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누룩이 된 거죠.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새 누룩이 아니고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묵은 누룩 없는 새 반죽으로 계속해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과거의 삶, 죄의 노예였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8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라고 했고요. 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 기념하는 시간에 앞으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죄 용서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8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만찬 떡을 통해서 명절, 이 유월절, 교회에게 있어서 이 명절을 축복하면서 기념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념하느냐? 주님, 저는 더 이상 옛 누룩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동기, 그리고 악의에 찬 삶, 실제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제가 버리고 새로운 삶, 순전함과 진실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찬에 나올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전함,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선한 동기를 말하고요. 진실함, 그 선함에서 흘러나오는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주 만찬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묵은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6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특징이죠. 아무리 작은 양이 있어도 전체 반죽을 부풀리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번지는 거죠. 이 효소가 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가 누룩을 남겨둔다면, 죄를 남겨둔다면 그 죄의 영향이 교회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고요, 교회 전체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찬 예배 전에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우리와 만찬을 뗐던 어떤 형제를 우리 교회가 출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간에 왜 저 광고를 하시지? 나중에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찬에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참여하고 있다, 주님은 그런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죽거나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조금의 누룩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죄도 발견된다면 이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 병원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모두가 죄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병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병든 사람이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고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영혼의 치료자,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회개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그 죄인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설교에 대한 책 읽으면 그런 얘기해요. 설교자가 죄인이 편하게 들으면서 좋으네 이렇게 만드는 설교자는 실패한 설교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편안하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네, 성공했네요. 불편했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거나 끝까지 그 죄를 거부하는,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쫓기까지 하는 교회가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다루는 것이 저에게 편할까요?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게 편할까요? 징계하고 가서 죄 지으셨죠? 저랑 얘기하셔야 되죠? 라고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할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들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고 잠이 안 와서 사실은 모른 척 내가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직면하고 왜 죄를 지적하고 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끝까지 안 들었을 때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슬픈 결정을 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평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징계하고 출교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살아있는 유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여서 죄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죄에 쉽게 얽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있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징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이 교회를 이루는 또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